찬송가 342장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꽃물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요한이서 1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이서 1장 7절로 13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할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가듯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지 원치 아니하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을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 자녀들을 내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요한이서는 이제 미혹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 서신서입니다. 이 서신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이 순회 전도자들이 많았었습니다. 여러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 복음을 전했던 그런 순회 전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 잘못된 이 교리를 가르치거나 혹은 성도들에게 부당한 어떤 그런 금전적인 요구를 하거나 또 사적인 부당 이익을 취하는
그런 일이 있어서 문제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요한 2서를 기록했습니다. 이 7절을 보시면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믿음을 시험케 하는 사람들이 출몰한 것입니다. 같은 복음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잘못된 말씀으로 성도들을 미혹해 하여 또 시험에 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팎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은 지금도 있지만 어제도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사람들만 다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주변에는 이상하게도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때 저는 왜 세상에 이런 나쁜 사람들이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왜 저렇게 사악한 짓을 할까? 저는 욕 한마디를 이렇게 하고 나면 욕은 잘 하지 않지만 하고 나면 괜히 마음이 찔려가지고 굉장히 오래 가거든요. 내가 그때 왜 욕했을까? 굉장히 마음이 힘든데 어떤 사람들은 폭행을 일삼고 가정을 파괴하는 그런 거짓말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또 상상하기 또 어렵고 무서운 그런 잔인한 그런 범죄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뉴스에 끊이지 않습니다. 당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죠. 지금도 저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면 그래도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죽으면 끝이니까 이 남은 이 세상 마음대로 살다가 죽어버리면 되지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그나마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또 교회에 다니면서 옷도 잘 입고 만나면 너무 친절하고 참 좋은데 그런데 그들의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면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의 문제가 되는 이 목회자들의 범죄를 보면 사실 참 많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나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옆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아니시죠, 그죠? 우리를 미혹해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심지어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경계해야 합니다. 모두 다 착하면 좋겠지만 모두 다 건강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씁쓸한 결론을 먼저 내려야 하겠습니다. 이 미혹해하는 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있기 때문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이 사도 요한은 이 순회 전도자들 특별히 성도를 미혹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적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은 이원론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천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지식을 가진 영지주의자들이죠. 예수님의 이 신성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여겼냐면 잠시 그 영적인 지식을 전해주고 그리고 나서는 다시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이 육적인 것에 대한 천함,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들은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저급한 이 육체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 그들은 자신에게 있는 이 죄성에 대해서 쉽게 여기고 용납하고 방임하는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들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그리고 교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가르침이 좀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라라고 했는데 이 가르침과 굉장히 대치되는 것이죠. 오히려 사도 요한은 이들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사랑을 강조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더 타락한 길로 계속 가고 있었던 것이죠. 이들의 가르침이 그런데 어렵고 또 이상하고 무겁고 또 따라하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너무 세속적이고 인간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쉽게 이 가르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성도들은 자신의 일상의 삶이 무너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신앙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가르침을 따라가면 하나님도 없고 또 영생도 없고 오직 후회와 한숨에 이르는 그 악한 길에 이르는 그 적그리스도의 길에 들어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이들을, 이 미혹하는 자들을 멀리 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11절입니다.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이 서신을 사도 요한이 쓴 이 서신은 바로 사랑이 충만했던 나이가 많은 노사도인 요한이 쓴 글입니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가장 어렵고 민첩했고 아주 좀 우리가 쉽게 이해하는 말로 잔머리가 굉장히 좋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가 이제 나이 늦지막히 이제 그 믿음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사도가 쓴 글을 보면 굉장히 사랑이 충만한 목회적인 그런 사고를 갖고 있었던 우리 요한 사도입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매몰차게 10절과 11절을 했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을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고 밥도 주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매몰차게 느껴지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대처하라고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과 행동이 바로 성도들과 교회의 큰 문제를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이 초대교회가 세워져가는 과정 속에서 이 어린아이의 걸음마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이 교회의 이들의 가르침은 적그리스도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정말로 경계해야 될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코비드에 확진을 받은 확진자들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나쁘기 때문입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그 병원체, 그것 때문인 것처럼 이 미혹하는 그 사람들 자체가 나쁜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매몰차게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만희 교주를 따르는 그런 신천지 사람들을 멀리 해야 되겠죠. 또 안상홍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 사실은 신천지만큼이나 아주 무서운 세력으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을 당연히 멀리 해야 합니다. 괜찮겠지, 괜찮아 보이는데 친절한데라고 하면서 가까이 두다 보면 아마 악한 영향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이 분명히 드러난 이런 이단들도 경계해야겠지만 교회 안에도 가만히 들어온 이런 사람들, 멀리해야 되는 사람들, 경계해야 될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와 성도들 또 교회 하는 일에 대해서 계속적인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또 그런 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마치 암세포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사람들의 몸에는 암세포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암세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언제냐면 그 암세포들이 모이기 시작하면 그게 암 덩어리가 되고 그래서 암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교회 안에 있는 암세포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어떻게 될까요? 바로 경계해야 되고 조기 진압을 해야 됩니다. 뭉치지 못하도록 이제 사랑과 섬김으로 잘 막아내야 됩니다. 특별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는데 이 악하고 미혹하는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곁에 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유념하여 잘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이 이마에 뿔이 딱 박혀 있습니까? 막 얼굴이 못되게 생겼고 막 딱 보면 막 이상하게 생겨서 눈에 딱 구별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얼마 전 출소한 이 조두순 씨를 알고 계시죠, 그죠? 제가 정확하게 얼굴을 잘 모르지만 그 사람 역시 평범한 이웃집 아저씨처럼 생겼습니다. N번 방을 운영했던 조수빈, 그 사람은 학교 친구들에게 참 그나마 인기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 있는 이 기자로 활동을 했다라고 할 정도니까 그저 평범한 청년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평범하고 보통 사람처럼 보이는 그 사람의 마음 안에 악하고 더럽고 음란한 생각들이 그 마음에 쌓이기 시작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돌출될 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추악한 짓을 한 것이죠. 그들의 삶 자체가 무너졌을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엄청나게 악한 영향을 끼쳤지 않습니까? 이런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되기 위해서 특별히 13절의 말씀이 하나의 조심해야 될 방법인 것 같습니다.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이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사람들이 정확하게 누군지는 잘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미혹해하는 자들을 멀리하고 바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라라고 요한 2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을 잠시 한번 만나는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 중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 가까이 하면 할수록 굉장히 영적인 위로를 받고 또한 도전도 받고 또 건강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지혜도 나누게 되고 또 얘기하면 할수록 또 만나고 싶고 또 기분이 좋아지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반면에 만나기만 하면 짜증스럽고 돌아올 때마다 후회가 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또 괜히 또 누군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없던 불평이 생기는 이런 일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경계해야 되고 다음에 차 한잔 할래? 이러면 됐거든 이렇게 딱 잘라서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괜히 옆에 있다가 이상하게 악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면 우리는 가까이 될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정말 경계하고 멀리해야 되는 악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준에 대해서 구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아멘. 바로 이 온전한 가르침,
그 교훈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고 고백하는 이 건강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 될 때 우리는 그 악한 길에 들어서지 않고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랑과 섬김으로 다가서야 하겠지만, 그러나 경계해야 될,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우리의 신앙을 흔들게 하는 그 사람들은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따라서 한번 먼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경계해야 될 사람들이 혹시 떠오르십니까? 또 뭔가 우리가 좀 제대로 숨겨야 되고, 또 악한 말을 퍼뜨리고 또 부정적이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떠오르신다면 그들을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고,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온전한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한번 먼저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고 그 유혹들을 이길 수 있어 여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은혜의 자리에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 우리 경계하지 아니하고 잘못된 가르침 속에 있다면 우리 역시도 후회와 한숨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 악한 가르침에서, 악한 그런 환경에서 하나님 아버지 경계하여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안에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악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비드 사태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주의를 온전히 성소하지 못하고 있고,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서로 하나님 아버지 섬기면서, 서로 하나님 문안하면서 다시 믿음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권면하며 서로를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악한 가르침에, 잘못된 생각에 넘어지 않도록 주께서 우리 모두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성탄절과 또 송우영신 예배라는 또 중요한 또 교적 행사가 있는데, 이런 행사로 끝나지 아니하고 또 귀한 예배와 또 정리가 되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의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2021년을 준비하는 이 새로운 때에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당회원들과 또 새롭게 세워진 사람들이 합력하여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코비드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2020년을 마무리하는 그 12월의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강제를 보내고 있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오셨고 임마누엘 하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또한 예배하면서 우리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깊이 고백하고 또한 기뻐하며 또 경배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송우영신 예배도 준비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이 마음과 생각을 정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새해를 준비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당회원들과 또 하나님 직분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준비하고, 하나님 다른 일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온전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온 사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많이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원합니다. 보호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예배와 또 하나님 우리 일상의 삶들이 더 이상 깨지지 않도록 주께서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 사태로 인해서 2020년은 참으로 우리의 신앙에 큰 시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 성수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고, 가르침의 자리가, 그런 모임들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방편으로 신앙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신앙이 흔들리게 되고 미혹하게 되고 또 시험당하는 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따라 다시 한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못된 가르침에 타협함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온전한 진리 위에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있게 해주시고 이러한 때에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하며 섬기는 일이 그로 인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이게 해주시고 그들의 섬김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위로받으며 격려받게 해주시고 잘못된 가르침에 하나님이 넘어가지 않도록 또 미혹된 자들이 있다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또 이 새벽에 기도할 텐데 이 기도의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 속에 주님의 위로와 돌보심과 인도함으로 이 시간이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